고린도후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후서로 넘어왔고요. 예. 제목을 오늘 함께 우리가 볼 설교 제목을 분명히 합시다. 예. 분명히 합시다가 아니라 분명히 압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분명히 압시다. 예.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 분명히 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어설프게 알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어설프게 알면 이게 조금 이상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는 그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죠. 예, 길 안내를 할 때에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리 가면 돼 저리 가면 돼 하고서 해주면은 딱 그 자리에 가지만 이게 어쭙지 않게 아는 사람은 이리 가도 될걸? 저리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나오신다는 말씀이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가 하면요. 예.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이게 뭐예요?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래. 이거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좀 사진을 준비를 해봤어요. 예, 요거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이고요. 이게 사해예요. 예, 여기 예루살렘이고, 예,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마다 에스겔서나 저희 예레미야서나 읽을 때에 바벨론이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쪽이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애굽이 이쪽 이제 아라비아 이쪽으로 이제 남쪽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에스겔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인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북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기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북쪽에 다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애굽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중간에 지금 가나안이 이제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해서 오늘 우리가 볼 곳은 어디냐면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볼 곳은 여기하고 여기예요.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여기 여러분들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볼 거고요. 확대시켰습니다. 예, 확대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루스드라예요. 해서 바울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기에 지금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고요. 양쪽 동네에서 루스드라로 이제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돌을 이제 그대로 맞고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너가 이만큼 돌을 맞았으면은 완전히 죽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돌을 던졌던 일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어요. 사실 여기 지도에서는 이게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몇 날 며칠 걸려서 여행해야 하는 그런 먼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쫓아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서 원한을 가지고서 그것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동네에서 그렇게 바울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바울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들의 유대교를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유대교인은 아니잖아요. 예수교인이지 유대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교인인 바울을 없애려고 쫓아온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할 때에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냐? 참다운 진리를, 참다운 진리? 참다운 것을, 참다운 이치를, 그게 진리죠. 이치를, 참다운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특한 것을, 잘못된 것을 많이 알아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이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또한 우리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괜히 어줍잖게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었던 일들이 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위에 이제 저기 북쪽 서북쪽 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까지만 함께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일종의 월급쟁이, 월급 받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는 점쟁이인데 어느 다른 한 사람에게 고용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그 점치는 그 여인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점을 치도록 해주는 그 능력,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여인은 더 이상 이제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좋아서, 여인은 참 좋은데 누가 안 좋으냐 하면은 그 여인을 고용했던 사장, 이 사장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점을 열심히 잘 치고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쳐줘야 손님이 많고, 손님이 많아야 복채가 있고, 복채가 있어야 내가 소득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은 영 불평불만인 것이지요. 이 바람에 어떻게 하면 좋지 해가지고, 저 바울 저 녀석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혼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들쑤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거죠. 들쑤셔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혼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공격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채찍을.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뭐냐면, 우리가 왜 한 번씩 예수님 순환받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장면이에요. 해서 왜 40에 하나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만 때리냐 하면은 40대를 때리면은 죽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전에 20대 30대 밖에서도 죽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사람을 향한 자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40대를 꽉 채워서 때리지 않고 한 대를 빼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건 그 나름대로 죄인에 대한 배려심이긴 해요.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0대 맞으면 안 죽고 40대 맞으면 죽냐, 39대까지는 살고 40대면 죽냐, 그건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이 되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란 말씀이에요. 해서 바울과 신라도 그 매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 맞는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굵은 통나무에 수갑을 채워놓고 거기에 두 손을 이제 묶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등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채찍 얘기는 너무 처참하니까 그만 하시죠. 아무튼 이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이제 당하는 것이 바울과 신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보통 사람들 같았었으면은
끙끙 앓는 소리가 나야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유대인들이 할랄 찬양하는 것, 노래 부르는 소리 이제 잠깐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온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있죠. 저 두 사람이 낮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배들로서, 감옥 선배들로서, 야, 이제 쟤네들도 밤새 끙끙 앓는 소리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양하는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감옥 선배들이 참 희한한 녀석들이 다 있네. 저것들이 말이야 끙끙 앓아도 부족할 판에 말이야 노래를 부르고 있네. 저것들 어떻게 된 것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고서 이제 빌립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서 쫓아나왔다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하니까 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여다가 씻기고 먹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 이제 내용이 빌립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낮에 있었던 일.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 기도를 해주어서 그 여인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에서 놓여나서 자유를 주는 일이니까 정말로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밥벌이, 나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여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도리어 승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점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겠어요? 저 녀석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을 줄까? 저 녀석이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런 거 따지면서 제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이득을 볼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옆에 붙어 있고, 야, 저거 말이야 내 옆에 데리고 있어봐야 내가 퍼주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 아우 됐어. 그러면 쟤는 가까이 하지 않을래. 우리가 어쩌면 사람을 사귀는 것이 그러한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마지막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회의 거대한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흐름은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거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거란 말씀이죠. 세상 풍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정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완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풍족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아무리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 세대들이시니까 부모 세대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내가 자녀 세대가 내 자녀가 아니고요. 자녀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자녀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들이 부모 세대로서 아무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풍조라 할지라도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를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펴주고 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점치는 여인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바울은 그 점치는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무엇인가 경제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회 흐름이에요. 시대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빌보에서 점치는 여인을 두고 있는 그 주인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 여인이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퍽퍽하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사회생활하기 어렵고 얼마나 불쌍해요. 알았어. 내가 너 살펴줄게. 내가 너 돌봐줄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살펴주라고 나한테 이만큼 능력 주신 거야. 내가 너 살펴줄게.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이게 부모 세대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를 향한 입장이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점치는 여인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시아에서 당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상 섬기지 마세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른바 구름대처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은장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예요. 많은 은장색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매매하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거요. 여기도 이제 사장인 거예요. 직공들을 많이 두고서 사장이에요.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 걸 보니까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렇게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대리점과 영업점들, 이런 이제 거기에 관계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판매 라인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5절 중간에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담이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만졌는데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아담이 여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이 동네에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27절에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아데미 여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데미 여신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그래야 우리들이 그나마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데미는 안 믿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데미 여신에 대한 모든 돈벌이가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도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데미를 믿게 될 것이고 아데미 여신을 믿다 보면은 우리들의 장사도 더 잘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죠. 생명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또 바울을 향해서 또 온갖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렇게 루스트라하고 빌립보하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바울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내가 바로 이러한 환난에 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인데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당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었는데 8절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다시 보면은 후반절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힘에 겹도록부터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지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기 낳을 때의 그 고통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경험을 하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 남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자들이 뭐 군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힘들어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아요. 군생활하는 것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인들은 아기 낳을 때에는 정말로 죽음에 방불한 그런 이제 고통을 경험하지 않겠나 싶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겪지 않아도 됐을 일들이에요. 그러나 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내가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지기를 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요만큼 고통을 당해도 나를 의지할 것이냐? 오케이, 통과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 고통을 너 한번 당해봐봐. 그래도 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지할 건지 한번 살펴보자. 너 잘했어. 그 정도 고통까지도 네가 견디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잘했어. 그럼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이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조금씩 더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게 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해서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에 바울 너 참 잘했구나 이거란 말씀이죠. 다니엘서 2장인가 3장에서 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을 향하여서 왕이시여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을 저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들을 불 속에서 우리들을 태워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 속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혹 우리들을 불 속에서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을 당장 저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라 했더니마저도 예 하고서 군인들이, 그러니까 왕의 부하들이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 던지려고 양쪽에서 이제 끌고 이제 들어가서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병사들이 불에 그을려서 죽는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불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의 그림자가 불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죠.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결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해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향한 신앙의 훈련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훈련 과정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훈련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군인은 훨씬 더 훌륭한 군인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거든요. 예, 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다. 우리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한테 고통당하도록 하는 거, 네가 어느 만큼 고통당하면 당할 때까지 나를 믿고 의지할 것인지 요거를 알아보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 하느냐면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내가 너를 위로하고 돌봐주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어? 이거란 말씀이에요. 좀 이게 역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건을 내가 먼저 써봤어. 물건을 써봤더니 그 약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신발을 신어보니까 너무 편안하고요. 그 약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신발 한번 신어봐. 너무 신발이 편안하고 좋아. 이 약 한번 먹어봐봐.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한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해서 바울로 하여금 살 소망까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은 그만큼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으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망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고통당한 이유는 이러한 성도의 소망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대신 고통당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기 위해서 대신 바울이 고통당한 거예요.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샘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본보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러한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만큼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순종하도록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고통당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 대신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유들이 다 무엇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기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쓴 편지지만은 이 편지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의 이 이야기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바울을 우리들의 선생으로 삼고 바울을 우리들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해서 바울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바울과 똑같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을 지키고서 하나님을 향한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결단이란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 좋아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서 그것 좋아하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유행을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신앙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이쪽이다라고 확신이 들게 되면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이러합니다.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